지구의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작은 씨앗도 물이 있어야 싹을 틔웁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사람도 물은 생존과 번식의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얼마 전에 한서혁 장로님께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귀한 손녀를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와 어머니와 가족들을 더욱 강건하게 붙드시고 아이로 인하여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 즉 물을 먹고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아기 때에는 수분이 대부분인 모유를 먹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미음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다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다 성장한 사람도 평생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인체의 75%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생존의 가장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로부터 나라와 왕조의 흥망은 치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해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을 되돌린 지역은 올해 홍수로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수를 잘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중국은 초유의 치수 사업인 삼엽댐이 붕괴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을 만큼 사회주의식 막가파 자연계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삼엽댐은 대만이 전쟁 시 타겟으로 삼을 만큼 중국의 산업과 주요 도시를 아우르는 대규모 치수 사업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올해 홍수로 삼엽댐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경고도 없이 수문을 열고 방류를 해서 하류 지역이 수몰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댐이 홍수 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홍수를 가져오는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물 때문에 흥하고 물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물은 이와 같이 생명과 문명의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거하시던 이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을 지어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이 한 해의 농사가 끝나 풍성한 때에 열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하나님께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지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명절 마지막 날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의 유대인들은 두 줄로 길게 늘어서서 심리 밖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물을 길러 행렬을 지어 갑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금 항아리를 들고 가서 실로암에 물을 담아 긴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사야 12장 3절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담긴 시편 113편과 118편 두 편의 찬송을 부르며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긴 행렬이 성전으로 들어오면 그 물을 제단에다 붓는 또 하나의 예식을 행합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을 치게 한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이 명절 끝날의 행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구원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애굽의 노예일 때는 물이 차고 넘치는 나일 강의 풍요, 이 세상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유발한 패스오버한 하나님의 백성은 쫓겨나듯이 광야에 들어섭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밭을 갈고 농사를 지을 수도 나무를 심을 수도 목축을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자력갱생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가 있어야 하고 매일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야 하며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쪼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으로 물을 기르러 행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 못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러 가면서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사야 12장 3절 찬송을 부릅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실로암에 물을 담근 금 항아리를 보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시편 113편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가정예배 때마다 했더니 저희 4살 된 아들이 곧잘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백성들은 시편 118편을 노래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역사의 한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시편에 하나님이신 자신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고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분이십니다. 찬양을 부르며 물 항아리를 가지고 오는 개인 행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면 그 물을 제난에다 붓는 예식을 하는데 제난에 물을 붓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을 치게 한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분노함으로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쳐 터뜨린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광야에서 쪼개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곧 있으면 모세의 분노로 광야에서 쪼개진 바위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광기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를 지실 그분이 잠잠히 이 모든 예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리치십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출애굽으로 구원받아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목말라 하는 것, 사랑, 인정, 명예, 돈, 친구, 가족, 이성, 지식 이런 것들은 모두 애굽의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요 신령한 음료인 나를 먹고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신령한 음료를 마셔라. 나를 믿어라. 이 광야에서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 자력갱생하려고 그만 발버둥 치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를 통해 먹고 마셔라 라고 외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욕망의 배, 항상 줄여있는 갈증의 근원이 그 배가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더 이상 사랑에 목마르지 않고 명예에 목마르지 않고 인정받는 것에 갈증나하지 않고 친구와 이성에 목마르지 않고 돈과 만사 형통에 목매지 않고 지식에 가라지 않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동거남이 있었던 후사성 여인도 돈줄을 쥐고 부귀를 누리면서도 친구가 없어 외롭던 삭개오도 가문의 자랑으로 지식의 최고봉에 올라 공의의 명예까지 가졌던 바울도 더 이상 타는 목마름으로 헤매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타는 목마름으로 헤매면서 성령님께서 근심할 만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는 자력갱생할 수 있었겠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또 다른 세상인 이 광야에서 성도는 자력갱생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목마름은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쪼개진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로 해결해야 합니다. 성도라 불리는 많은 사람이 자꾸 이집트의 풍요의 신 나일강을 기웃거립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서 마음껏 파와 마늘과 외와 부추와 고기를 먹겠다고 합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나왔다고 불평합니다. 광야가 무덤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옛자는 마치 광야에서 죽은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처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민수기의 인구가 또 60만 명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하는 옛자, 육신의 자는 광야에서 죽은 60만 명의 성인 노예처럼 다 죽어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히브리의 노예 6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배가 욕망의 덩어리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샘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샘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삶의 터전인 이 광야에서 더 이상 갈증으로 헤매이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반석이 터져 흘러나오는 신령한 생수를 마시면 됩니다. 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이집트 노예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천국 백성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메피두미아, 끌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불타는 욕망, 갈증의 근원인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정말 구원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자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우리의 몸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예수와 하나 된 사람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망과 갈증으로 대만인의 투쟁으로 나아가는 분열된 삶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나누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로 나오라고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가루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밥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타는 갈증으로 헤매는 노예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수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성령이 충만해야 넉넉히 죄도 이기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정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주장을 따르고 거스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광야에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신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뉴욕 사회종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